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비록 세상에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사람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눈물이 나도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것을 젊은 나이에 부르셔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잘못할 때에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그 은혜 속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달 첫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또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그리고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무한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그런 율법아래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많이 당황하고 방황했습니다. 또 회의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을 그만둘까 싶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든 이 시점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울 때나 들을 땐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말로 교훈 삼아서 저는 가르침을 받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오기 위해서 바닷속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시임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바닷속에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저는 수십 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죄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 통하여 분명하게 밝히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거듭난 이후에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교과서였습니다. 어쩌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던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런 글을, 이런 서신서를 남길 수 있었을까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석지 아니하시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죄 아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면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더 놀랍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무식하게만 여겼던 사도 베드로는 그런 황금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활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를, 저는 오늘 베드로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생각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나는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그 말씀은
나중에 해라. 이 말씀이 더 급하다. 그런 계시를 주님은 저에게 주셔서 베드로전서 1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외적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구원받았느냐? 너희는 핍박을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될 것이다. 흩어진 나그네 된 너희들에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리고 주님 나타나실 때 가져올 온전한 은혜를 사모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하지 말고 흔들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는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거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 때에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성화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제는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저에 대한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에게 가져올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들. 너무나도 이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베드로 전후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베드로 전후서를 사랑합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가시면은 베드로 전후서를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표시를 해가면서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졌어. 이 말씀은 내가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메모해가면서 읽으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이, 영혼의 살이 되고, 그 다음에 뼈가 되고, 그 다음 장차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제 영광을 주실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님, 당신이 받은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이 받은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결과도 모르고 산다면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 살아서 내 옆에 베드로님, 당신 은혜 받았죠.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당신을 용서하신 주님을 만났죠. 통곡하고 울었죠.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나 주님은 당신 버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당신이 받은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용하게 교제하면서 속삭이고 싶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2장 19절에서 저는 사도 베드로의 은혜를 받은 결과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아름답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beautiful. 아주 놀라운 삶이에요. 놀라운, 아름답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 그럼 이건 아름답다. 그럼 이제 아름다운 게 두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요? 슬픔을 참아요.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은 것도 그건 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고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는 이런 사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 못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박히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제 은혜를 받은 결과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해 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아가지고 더러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고 싶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 저는 30살 때 구원받고 이제 5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매달려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길을 걸어온 줄 아십니까? 눈물의 곳을 지날 때, 눈물의 곳을 통과할 때 그것으로 생의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에 대한 내용을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베드로는 이 성경을 기록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AD 64년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그가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 말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거듭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은 우리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없으면은 우리 죄사함 받지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은 천국도 하늘나라도 없어요. 없는 하늘나라를 가겠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울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감사는 주님의 부활하십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감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산 소망이. 그 다음 네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네 가지. 베드로의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확실한데 이 베드로의 네 가지 감사 같은 감사를 나는 생활 속에서 잊고 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첫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네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을, 영원한 기업을 주신 일에 대한 감사예요. 만약 그런 감사가 없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님 부활 그리고 은혜가 거듭났구나. 그래서 내게 산 소망이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제는 그 기업을 얻었구나. 오, 하나님 감사해.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활 가운데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 그 기도를 꼭 잊지 마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누릴 영원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을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실래요? 그렇게 꼭 삽시다. 우리 같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의 거쳐야 할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내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신 또 계시하신 그런 내용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거를 다 이야기하자면 10시간 내가 설교해도 다 못해요. 50년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그냥 되게 서론으로 윤곽만 개요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 훨씬 아름답게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아름답게 살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예요? 슬픔을 참아야. 그 쉽지가 않아요. 그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불평이 먼저 나오고 불만이 먼저 터져나오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했다면 이단, 구원이라는 말만 했다면 이단으로 아주 낙인 찍히는 그런 아주 악한 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뭐하러 오셨습니까?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전한다고 잘못됐습니까? 잃어진 영혼 주님께 온전히 인도하여 새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선한 충성을 다 한다고 그 전도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 삶이 더럽게 개, 돼지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개가 토한 데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에 다 쓸데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각색 정욕의 종로를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낍니다. 내가 부지시 중에 거짓말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냥 드러내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는 갓난없이 주님께 자백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쁘시 의로사 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안 대로 존 버넌이 기록한 철로 역정 아시죠? 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생애가 아래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천성을 향하여 가기는 가야 될 텐데 등에 жил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요.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독도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다가 어느 날 한 비틀에 서 있는 십자가를 봤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무겁게 진 짐이 스르르 내려지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짐이 떨어졌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밑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술내기를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입니다. 나만 아니에요. 모든입니다. 온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대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시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존재를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라고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심판받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인지, 그거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괜히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지옥은 마귀나 가는 것이지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거저 베푸신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거저 베푸신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갖 질병과 그 다음에 가난의 저주 아래 처할 것입니다. 온갖 저주가 그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지옥을 갑니다. 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아셨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생 일생일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생일사가 아니라 일생이사예요. 한 번 태어나가지고 두 번 죽어요. 내가 지어낸 말입니까?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몇 번째 죽음이에요? 예. 세컨드 데스. 두 번 죽어요. 육신이 한 번 죽고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험하고 거친 인생길, 죄의 길, 어두운 길 방황하고 헤매다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굿뉴스, 복음,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안에서 믿었어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요. 생각만 해도 놀랄 일이에요. 내가 기독교 20년 종교 아래서, 율법 아래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나는 사랑의 굶주린 거지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기 가도 사랑이 없고 여기 가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공고한 내 심령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이에요. 동이 서에서 모은 것 같이 내 죄가를 내게서 멀리 옮겨주신 것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울렸던 찬송은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마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 마음을, 그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셨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나는 50년 됐지만, 구원받은 지 50년 됐지만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이 은혜의 영광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와,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얼마나 복된 성도의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성도의 가는 길입니까? 그러나 천국까지 이르려면은 지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봤습니까? 예수 보셨습니까? 너는 예수 못 봤어요. 너는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려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분은 하늘 영광도 버리신 분, 낳고 태어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인간도 태어나 출생하기에 거리꼈던 그 마국간에 탄생하신 분,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 그분이 이제 오셔야 해요. 그 예수님은 내게 사랑의 주님이에요. 나를 사랑의 주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요. 여기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받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우리 같은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는데 이름만 가진 것이 이 육신이에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 10년 믿으면 뭐하고 50년 믿으면 뭐합니까? 서울 합정동에서 전도할 때 예수 50년 믿고 구원받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오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50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노안에 눈물이 줄줄 모습을 봤어요. 그 할머니는 전도지를 들고 거의 매일같이 대문에 앉아서 그 전도지를 배부하던 모습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10년 믿으면 뭐합니까? 20년 믿으면 뭐합니까? 50년 믿으면 뭐합니까? 집사 되면 뭐합니까? 권사 되면 뭐합니까? 장로 되면 뭐합니까? 전도사 되면 뭐합니까? 목사 되면 뭐합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얼마나 중요한 제목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그 선지자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로봇입니까? 그냥 앵무새입니까? 우리에게 임할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아주 세밀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제 이달에 교회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달에 여러분도 이달에 잘 즐거운 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당신은 예수를 내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그거 하지도 안 하고 말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당신은 자기는 주님을 영접한 일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찬송 부릅니까? 위선입니다. 종교 위선이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릴 자 영원히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미가 선지자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700년 전 미가에게 예언한 말씀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심으로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언의 성취된 거예요. 구약은 다 예언입니다. 신약은 성취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언자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우리가 더 훨씬 더 뭐예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거의 99%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몇 가지만 남았어요.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다 이제 완성된 거고, 예언은 다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 주어 다 내버려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가 씻어졌다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입니다. 이 성김마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구약시대에 연했던 선지자들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지금은 은혜 시대와 성령의 시대예요. 복음을 전한 자들로 나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하는 자들로. 그 다음 뭐합니까?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이면 천사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은 자기는 구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불쌍한 부자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불쌍한 부자 세 사람. 불쌍한 부자 세 사람 잠깐만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8절입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에 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돈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샀어요. 그리고 많은 물건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영혼에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이제 벌었으니 쌓아둘 곳이 없는데 그리고는 창고를 크게 짓고 그거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찾아갈 것이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네 병이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별것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에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목 터지게 말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 씻었다고 전하면은 아이고 감사하다고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어리석은 부자 이웃을 멸시하고 심지어 거지 나사로를 박대하고 천대하던데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안경이 안 보여서 뭐라고 글쎄 안경이 안 보이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때문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죽는 건 다 한 가지예요. 장사 때문에 23절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않아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이 거지예요.
누가 보면 18장 한번 봅시다. 어떤 부자 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야기해 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재물이 심히 많아. 이 부자는 그냥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 어리석은 부자 세 사람,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것만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의 부자가 있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도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마음은 빈 마음입니다. 예수님 없는 마음은 죄악의 마음, 예수님 없는 마음은 사랑이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없는 마음은 구원이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없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지 않은 부자가 누가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자는 누구냐면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늑봉 거기서 얼마나 뛰어서 자기 입마에 포켓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 그래서 투색한 걸로 재물을 많이 쌓아오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삭개오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허전하고 너무나도 궁금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쫓아갔어요. 예수님 한번 쳐다보려고, 예수님 좀 보려고. 그런데 키 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다 둘러싸고,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체면이고 이신이고 다 판가치고 예수님이 지나갈 길에 앞서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올라갔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누가 보면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투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과거입니까? 내게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나는 68년 11월 달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각각 다 자기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임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했다는 데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에 구원을 이르렀다. 이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 선행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고, 주님, 내가 누가 퇴석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다고.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됐고 얼마나 베푸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친구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친구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일시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성화. 여기 어디 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내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는 내 왼쪽에 있어요. 뭐 왼쪽 나쁜 걸 상징하려니까 의자 갖다 놔야 돼.
이거는 왼쪽 죄인. 구원에 이르렀어요. 네 집에 구원을 이르렀다 선언했을 때 이제 위치적 성화가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이게 위치적인 성화예요.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의 위치에 있습니까? 의인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의 위치에 있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라도.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왼편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는 밤낮 죄를 져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심, 탐욕. 그러나 의인의 위치로 옮겨졌어요. 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를 구하고 선을 구하고 사랑하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일신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봅시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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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물어볼 때 누가요? 목소리가 왜 겁이 안 납니까? 아침에 안 잤습니까? 나는 오기가 좀 있거든요. 누가요? 아유, 시원찮네. 누가요? 뭐가 내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서울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생이 구원 받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간증 시간이었어요. 딱 나오더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개선장군이 그런 기백이 있어야지 말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어떻게 한 세상을 살아요. 구원받았다고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첫 번 시작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면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옮겼으니까 이제는 의인의 길을 갖는 거예요. 돋는 햇볕처럼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쉽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년 지났어요. 나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다시 써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뭐라고? 80이라도 그러면 내년에는 그 말이 내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 강건하면 80이 아니라 강건하면 90이라도 바꿔야 되잖아요. 왜? 그거를 내게 나한테 해당하려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강건함이 90이라도 그러기 전에 빨리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도 이렇게 힘드는데 그리스도 없이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 나는 돈이 있다, 나는 권세가 있다, 나는 권력을 잡은 자다. 다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두는 선물입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니. 구원받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았어야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주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피로 구속고 최선을 받았어요. 그거를 내가 믿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데 시간이 다 가서 마쳐야 되겠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KTX 탄 것입니다. 찾았습니까?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더니 또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바로 성화의 생활이에요. 저는요. 이제는 위치적인 성화,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옮겨졌으니까 이제는 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는 것. 내가 받은 구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전에는 거짓말 한 사람이 이제 거짓말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 삶이에요. 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이제는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전에는 거짓말했어요. 전에는 탐심의 노예가 됐어요. 이제는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의인의 삶사.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이것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내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현재 삶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구별됩니까? 전에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편안하고 지금은 행복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어른으로 다 그냥 성장해버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가지고 거듭났잖아요. 신생 이제 태어났잖아요. 이제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아요. 그걸 내가 다 이룰 수 없어요. 이제는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장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욕하고 욕보이고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제 탄식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성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 성화는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성화를 이루는 삶은 일생을 통한 과제예요. 오늘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내일은 안 살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없고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면 성화를 이루는 삶은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화를 이루는 삶은 자신의 헌신이에요. 자신이 얼마만큼 주님께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의로운 삶, 가치 있는 삶, 그런데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성화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얻었나니. 여기는 구원을 뭐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각각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 이제 완성이에요. 살아가신 여러분들, 구원받아 가지고 말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이 뭐예요?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미래 장차 이루어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뭐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산 소망 가운데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시장들 하시죠? 배 안 고파요? 배고픈 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빨리 끝낼게. 배 안 고프면 내가 한마디 더 하고 끝낼게요. 과거에 얻은 구원은 선물이죠. 현재 이룰 구원은 자신의 뭐로? 헌신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 은혜 받은 자의 결국이 뭐예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을 뭐예요? 앞으로 상차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시면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입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하여,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시인할 것 깨끗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받을 것 깨끗하게 시인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삶이에요. 그냥 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만 마치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자 같이 한번 암송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면 너희를 향한 거룩하게 된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일반적인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좋은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 이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요구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첫째, 환난 중에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감사는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사람이 있죠.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도랍 평지에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어땠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분노하여 화를 내가지고 그놈들 당장 잡아왔습니다.
평소에 풀무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당장 저 풀무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서들어가며 석가함이 넣고 세 사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풀무불에 집어넣자 그 화력이 그 집어넣은 사람들을 다 살라 죽였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게 시련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남의 걸 떼먹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그 불 속에 들어보니까 집어던진 건 불 속에 집어던진 건 세 사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 사람이냐? 네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하고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었었는데 왜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 있습니까? 넷째 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저는 확실히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세요.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면 그 끝에는 이제는 우리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신을 입은 성도답게 의의 길을 걸어가며 성화의 삶을,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생의 압박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우리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힘을 내어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